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때에 주시는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조지 오웰이 쓴 1984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음으로 빅브라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어떤 존재가 사회를 이렇게 딱 통치하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빅브라더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 나라의 세 개의 슬로건이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어떤 나라인지 좀 아시겠죠? 이제 그런 나라에서 하루 종일 감시를 받으며 이 사람들이 쭉 살아가게 됩니다. 이 소설이 언제 나왔냐면요, 1946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빅브라더 같은 나라가 감시하는 시대가 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오늘날 생각해 보면 이 조지 오웰이 이렇게 묘사한 것처럼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너무 많아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에 너무 많이 나타나서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가르침, 가치관, 그런 것에 빠져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게 요즘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18절 앞부분에 18절부터 시작하는데요. 다들 이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 때라는 단어와 적 그리스도라는 이 두 단어가 아무래도 많이 마음에 이렇게 남았을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두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뭔가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두 단어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두 단어를 제가 설명드리고 본문으로 좀 깊이 더 들어가겠습니다. 신약에서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그 사도 바울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곳곳에 나옵니다. 성경마다. 말세에, 그리고 또는 모든 마지막 날에, 이런 표현을 이제 사도 바울이 많이 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마지막 때가 곧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하나님이 곧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믿고요, 어떻게 했냐면 일도 하지 않고 또 게으르고 그냥 자기 방종된 삶을 막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보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그렇게 기다리면 안 돼. 종말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사에 보면 계속해서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 때는 워낙 박해가 심하니까 곧 재림을 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80년에 온다는 설도 있고요, 500년에 온다는 설도 있었고요, 1000년에 온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AD 1000년이 되는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천년왕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999년에 유럽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재산 팔고 예루살렘 어디로 임하실까 생각하니까 분명히 올라가신 곳에 다시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재산 다 팔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교회는
막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곧 임하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막 혼란스럽다가 1000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Y2K 2000년 지날 때 막 큰일 난다고 했는데 그냥 지나갔잖아요. 1992년 다미성교회가 막 예언하고 통변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일이 교회사 안에 계속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아마도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궁금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해서 이미 임하신 예수님, 그리고 아직 오지 않으신 재림의 시대.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 사이가 전부 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그냥 시간을 전제로 얘기하면 너무 혼돈스러워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나라와 딱 붙여서 이해를 하면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완전히 이 땅에 임하셨죠. 그리고 이 땅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현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 일 없이 세상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은 언젠간 끝이 납니다. 그건 정확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점점 커질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절대 교회가 이 세상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정치적인 문제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어떤 곳에서 교회가 역할이 하는 것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그곳에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왔는데요.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근거가 적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이에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해가 조금 되시죠?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부정하는 세력들, 그 부정하는 반대 세력들은 다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시대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 중에 한 명이 분명히 누군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된 길로 분명히 인도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중세시대에는 뭔가 힘 있는 자금력을 가진 사람이 교회와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힘 있는 군주들. 그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가 돼서는 교회가 많이 타락했잖아요. 루터와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은 교황과 교회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막 풀어요. 그래서 뭐 역사를 이렇게 하여튼 쭉 훑어보면요. 적그리스도 또는 적그리스도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복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 이 마지막 때라는 두 단어를 먼저 좀 이해하시고, 오늘 사도 요한이 당시의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적그리스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 취지 안에서 교회를 떠나가게 한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막 다분히 애를 썼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어떤 사람들은 연약한 믿음 때문에 막 흔들리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두 부류가 생긴 거예요. 그 첫 번째 그룹이 18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교회로부터 떠나간 사람들이에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로부터 떠나간 사람들이 이제 한 그룹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교회에 속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믿음을 갖지 않은 그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그룹은 오늘 우리가 자세히 읽진 않았는데 24절에서 28절에 나오는 하나의 그룹인데요. 이 그룹들은 어떤 그룹이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신앙이 막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신앙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교회로부터 떠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이 너무나 흔들리는 겁니다. 이들이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건 확실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예수님 안에는 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제가 이거 나중에 좀 뒤쪽에 가면 좀 더 나오거든요. 자세하게 한 번 더 다음 설교 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실천적인 태도가 없는 거죠. 그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지만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이 좌우로 흔들립니다. 교회 안에는 이 두 번째 그룹이 참 많아요. 저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두 번째 그룹, 이제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제 아내가 저랑 이제 결혼해가지고 처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참 믿음도 있고 잘 성장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이 되던 해였던 것 같아요. 그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한국교회가 막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두렵대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복음학교를 좀 가봐라 그래서 복음학교를 그때 이제 다녀왔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식어지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시니어 교회를 섬겨보니까 어른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거 다 해본 거예요. 젊은 시절부터 오래 신앙생활 해봤으니까 다 해보신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거는 뭐 절기고 행사고 안 해본 게 없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웬만한 거에는 신앙에 자극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점점 마음이 교회로부터 이제 멀어지게 됩니다. 자신을 이렇게 좀 한번 잘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 나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나의 흔들리는 상태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많은 갈등 속에 있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흔들리는 사람들, 이 연약한 영혼들을 향하여 오늘 사도 요한이 두 가지의 권면을 얘기해 주세요. 흔들리지 말라고 두 가지 권면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20절이에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그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영향력입니다. 그것을 아주 이제 좀 이렇게 생생한 활동력 있게 표현을 한 겁니다. 단순히 명사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동사적으로 뭔가 계속 부어지는 의미를 표현한 거죠.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진리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미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희들이 모르는 거 가르쳐 줄게. 비밀이 이제 드러났어. 그런 건 없어요. 2000년 동안 모든 비밀은 다 알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완벽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도 보면
뭔가 나만 아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막 끌어들이는 거죠. 갑자기 너희들 모르는 진리를 가르쳐 줄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을 막 유혹합니다. 그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성경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진리를 믿을 만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더욱 우리 안에 완벽하게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구약에서 많이 표현했던 단어입니다. 구약에는 기름 부었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라는 뜻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세 가지의 직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명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름 부음을 해주는 그 의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특별히 구별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불렀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어디로 임하냐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임했던 기름 부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도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우리가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준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조명했다라는 표현도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 어두운 방이 있습니다. 내가 책을 하나 들고 있어요. 진짜 비밀이 담긴 진리의 책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깜깜한 거예요. 안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이 허공을 막 이렇게 휘저어 보니까 뭔가 끈이 하나 있어요. 그걸 이렇게 당겼더니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불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떡하죠? 이제 진리의 책이 보이는 거죠. 이거를 조명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불빛을 성령님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그 책을 볼 수 있고 그 책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진리가 명확히 드러나는 겁니다. 이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믿음의 2세대들이에요. 2세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사도와 선지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랑 마찬가지예요. 귀로써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어지고 그 주어진 말씀을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전하고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도 그 진리 위에 우리의 복음이 세워진 겁니다.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어디에서 인터넷에서 뭔가 새로운 게 있다고 하면 일단 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기름 부어 주시는 것, 우리가 그 기름 부으심을,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꼭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책 같은 거 읽으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 어려운 거 읽을 때 더 기도해요. 하나님이 오늘 읽는 말씀과 내가 읽는 이런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저를 이해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다르거든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바벨론 시대의 선지자였어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유다는 멸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가보니까 바벨론은 너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나라를 보니까 우리 남유다가 망할 만한 거예요. 너무 큰 나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에스겔이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에스겔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가 바벨론 강가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그에게 주세요.
에스겔서 3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과 같더라. 이 선지자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을 뿐만 아니라 먹었대요. 완전히 그냥 말씀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깊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이 임하니까 그게 꿀과 같이 달았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그리고 변화됩니다.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에스겔서 37장에 나가면 완전히 희망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유명한 말씀, 그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에스겔이 전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얻죠. 그 말씀이 조명되니까요. 제가 설교하러 잘 준비하러 가는 카페가 있어요. 그 집사님이 이제 사장님이신데 그 집사님하고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요. 그 요즘에 이제 그 경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있는데 손님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제가 집사님께 계속 집사님 손님 없어서 어떡해요? 이렇게 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자기 간증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코로나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에 예배 드리고 하루 이틀 반짝하는데 다시 며칠 못 가가지고 희망이 없더래요. 가게는 너무 어렵고 힘들고 코로나는 길어지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을 막 공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기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갈망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났습니다. 코로나가 끝났어요. 경기는 별로 좋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 마음이 바뀌셨대요. 말씀을 자기가 읽고 공부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서는 게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게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자기가 훨씬 더 행복하다고 그렇게 간증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눈이 열리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주 명확하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침체된 마음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기름 부어 주셔서 진리가 온전히 내 눈을 열게 해 주시고 말씀의 눈이 활짝 열려서 그 말씀이 정말 에스겔 선지자처럼 꿀송이처럼 달게 해달라고, 그런 갈망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경험을 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 이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한 번 더 권면을 해주는데요. 뭐냐 하면 기름 부음이 있으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27절과 28절이에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28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뜻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 이 뜻은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은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삶은 없습니다. 다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죄 때문에 쓰러지고 언젠간 신앙이 흔들려서 다시 못 일어날 것 같고 세상 방식대로 막 따라가다가 주저앉아서 내가 왜 이랬지 그렇게 허무해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고백들을 보면 처음에는 자기가 그냥 조금 그 만삭되어 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다가 나중에는요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점점 그는 더 자기 자신을 아주 약하게 얘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점점 악하게 살았나요? 점점 더 거룩하게 살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에게 있는 안타까움이 막 드러난 거예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요 라는 그 마음 자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분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에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은 삶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일어나게 해달라고 막 매달려서 기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막 그렇게 다가가는 삶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성령님, 그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빌레몬서에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원래 종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도망갔어요. 죄를 짓고 도망갔는데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서 로마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냥 엄청난 종이죠. 로마까지 열심히 달려서 도망갔으니까요. 로마까지 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만나서 진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거죠. 그게 아마 로마에서 굉장히 필요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고 사도 바울이 그 집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그를 보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가 나온 겁니다. 그 당시 도망간 노예는 아주 혹독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 혹독한 벌을 받아야 되는 그 불안함을 가지고 바울이 지어준 편지 하나 들고 이제 빌레몬에게 갔습니다. 가망 없는 노예였다가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다시 한번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노예의 신분으로 편지 한 장 들고 빌레몬에게 간 겁니다. 그런데 뒤의 모습을 보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것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뒤에 나와요. 그리고 빌레몬은 그 오네시모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게 놀랍죠. 그대로 주저앉지 않은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그에게 새로운 미래, 그리스도인답게 아예 교회의 지도자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겁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여러 번 넘어지지만 성령님이 나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자신의 고백이라고 말을 했어요. 자기가 계속 넘어지고 감옥에 쓰러지고 또 여러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철로 역정을 그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존 버년이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보여준 거죠. 제 마음에 되게 숙제로 남아있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20대를 저도 그냥 친구들,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똑같이 보냈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되게 미안하고 그 친구들이 생각이 많이 나요. 아마 다 비슷하시죠? 젊을 때 이제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친구들 같이 어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 와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아직도 세상에서 그냥 그대로 어디 갈지 모르고 세상에 있는 친구들, 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저는 오늘의 말씀이 좀 꼭 필요하다 생각해요. 우리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그때 생각하면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그대로 끝나지 않고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 그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계속 전화해요. 그래서 다시 오라고. 지금은 제가 부끄럽지 않은 삶,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 살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되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한 명 등록했어요. 지금 아마 보고 있겠죠. 등록해서 3주째 지금 양육받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양육해주고 있는데 우리 양육해주는 권사님 때문에 감동이 있었대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또 감동이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여러 지체들을 활용해서 한 명 한 명을 세우신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게 저에게도 아주 큰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진짜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너무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적그리스도들이 막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시대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모르는 시대를 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죠. 그 인격적인 능력, 그냥 하나님이 그냥 파워로 힘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삶을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주님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그인 처치에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바랍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을 좀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의 말씀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예물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이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가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럽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사단이 곳곳에서 우리를 향해 달려듭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하나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삽니다. 어떤 게 진리인지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경제를 어렵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합니다. 정치를 어렵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관계를 어렵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진리가 내 안에 명확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좌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넘어집니다. 죄로 인해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 되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 살겠습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분 한 분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라인상에 하나님 어려운 많은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교회로 인한 상처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세상으로 인하여 흔들려진 상처 하나님 만져주시고 건강에 어려움을 있거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며 온전히 걸어가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기름 부으시면 우리 안에 진리가 명확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세상의 장벽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무너집니다. 때로는 살 소망이 끊어집니다. 그때마다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라.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힘을 주노라.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임할 줄 믿습니다. 건강으로 어려운 자 주님 세워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관계로 인하여 무너진 마음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시대의 병이 있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질환,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면 우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오늘 주의 예물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로고인처치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상의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